요나서 4장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4장 11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다섯 번째로 요나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친숙한 사람이 어쩌면 요나일 겁니다. 많이 봤어요. 어려서부터 많이 봤고요. 지금까지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요나라는 사람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말뜻은요, 비둘기라는 말뜻을 갖고 있어요. 비둘기. 비둘기 하면 여러분들 선지자와 비둘기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어떤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어떤 전쟁을 하던 때라든가 어떤 멀리서 소식을 전해야 될 때에 비둘기의 귀소 본능을 이용해서 통신용으로 그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전서구라고 해요. 전서 비둘기 또는 전령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쩌면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잘 지었다, 정말 잘 지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선지자, 요나, 비둘기, 그래 참 잘 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보면은요 요나가 직접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인데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따로 적어드리진 않은데 한번 듣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에게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용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때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우리는 요나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때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입니다. 같은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하면은요 다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몇 명 있어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봤던 선지자인데 누구냐면 아모스라든가 호세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나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주장했던 두 가지 단어 기억하십니까? 자, 그럼 먼저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단어 하나.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호세아랑 반대예요. 아모스는 동시대에 활동했지만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먼 아주 강력한 말을 선포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었던 선지자들입니다. 바로 그 아모스와 호세아 둘 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요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대번에 누구한테 선포하는 게 맞냐면 이스라엘이라든가 유다에 선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바로 전에 봤던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다 선포했었죠? 예, 이게 정상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에 선포했던 기억하시죠? 에돔이라는 나라에 선포했어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하면서 에돔이라는 나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나는 특이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동네가 어디일까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일까요? 유다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니느웨는 아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죠.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전멸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도 하나를 큼지막하게 제가 하나 뽑아왔어요.
오늘 말씀을 많이 안 봐도 됩니다. 자,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들 지도로 한번 제가 화살표로 넣어드렸습니다. 니느웨가 어디 있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중앙에 니느웨라는 나라가 있어요. 내륙으로 한참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가려면 대충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 찾지 마시고요. 왼쪽 가운데쯤 보면 유다라고 있어요. 유다 위쪽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멀리 갔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거리가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은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그렇구나, 답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여러분들 성경 퀴즈, 어디로 가려고 했죠?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때 추측컨대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지명으로 말하자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스페인 쪽으로 갔으려고 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서쪽으로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배로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었거든요. 스페인은 다시스.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정반대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배 타고. 지도 보면 그럼 답이 나오죠. 유다 이 근방에서 배 타가지고 저기 몰래 스페인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구나.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구나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거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나 선지자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 보았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저라면은 안 생길 것 같아요. 아수르가 형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단 말이죠.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못했어요. 지도 잠깐 보실래요? 유다 나라가 보시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는 지도 그림이 나와요. 유다라는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나라 주변에 다른 나라 다 멸망되고 아수르가 다 먹어버렸어요. 댕그러니 거기 뭐만 남아있어요? 유다 왕국 하나만 딸랑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유다 왕국도 사실 멸망당하는 것이 시간 문제이죠. 시간 문제예요. 그럼 이런 나라 가운데 너 가서, 요나야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너희가 강력하게 선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요나로 하여금 선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참 귀한데 제가 나눠드린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서 1장 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이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데 먼저 보실까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요나로부터 요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시키셨지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냐면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 두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이 두 개의 말씀, 요나서 1장 2절 말씀과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너희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 같아요? 이런 질책과 이런 선포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은요, 심판의 메시지는요, 살리겠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을 살리겠다. 징벌이지만 징벌이 아니에요. 이 징벌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간혹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징벌이 무서워서 징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징벌 안 받으면 그게 최고로 좋아요.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징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징벌의 의미가 그겁니다. 근데 요나는요, 선지자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요나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익숙한 한 사람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누구냐면 탕자의 형이 요나와 비슷한 사람이더라고요. 묘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예언자,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 요나,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던 큰아들,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뭘 말할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잘 보시면 요나 보면서 우리는요, 야, 요나 참 못됐다. 선지자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냐. 참 못됐다라고 우리는 요나를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인가? 말이 되는가? 선지자라며. 이렇게 요나를 비난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저 보실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도망가서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래요? 솔직히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유,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다른 일 한다고 지금 말이 되나? 아마 비난하실 거예요. 분명히 비난하실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을 선포할 거니까. 근데 요나서를 보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요나를 두고 여러분들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알고 있는 꼬맹이들도 요나를 비난해요. 요나 잘못됐다고 나쁘다고 말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누가 더 나쁜 아들입니까? 냉정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더 나쁜 아들이? 큰아들이 나빠요? 둘째 아들이 나빠요? 둘째 아들이 솔직히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둘째 아들이 나빠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나쁘다고 이야기해요? 큰아들 나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둘째 아들이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아빠 재산 반이나 탕진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빠 나 좀 받아주세요. 이거 받아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받아주고 큰아들을 탓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 잔치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동생 돌아왔다고 이렇게 관대하세요. 저한테는 하나도 뭐 주시지 않았으면서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의 말 안 듣고 그래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분명히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도 비난하고요, 큰아들도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남 이야기 같아서 그래. 남 이야기 같아서. 내 이야기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질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내 이야기라면. 요나의 입장이 나라면, 탕자의 이야기에서 큰아들이 나라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 선포해야 될 대상은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래서 지금 남유다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라 아수르예요. 원수의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아수르를 살려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 아니 하나님, 심판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구원하시겠다고요?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당연하죠. 탕자의 이야기도 큰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큰아들이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요나의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아마 저라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마음은요, 요나와 큰아들의 마음과 같을지도 몰라요. 이게 따지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솔직해집시다. 저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심판 대상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정의와 공의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도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좀 독특해요. 16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다른 모든 성경책이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하면 여기 요나서는 좀 다릅니다. 이야기만 담겨 있어요. 이야기만. 유일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지요. 그냥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려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니느웨 가기 싫어서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을 만나고요. 그리고 거기서 풍랑 가운데서 자기가 풍랑의 원인이라고 지명이 되고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요. 물고기가 이 요나를 낼름 삼키고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회개를 하고요.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요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꼭 발견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야, 너 어디 도망가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딱 이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잡으셔요. 다시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요. 하나님의 사람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붙드신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갈 이유도 없고요.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나 꼴 나는 거예요. 몇 대 얻어맞는 거죠. 몇 대 얻어맞고 그 자리를 지키시렵니까? 아니면 안 맞고 지키시렵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요나는 몇 대 얻어맞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고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나 입장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요. 당연히 무섭지요. 빛도 없고 어두컴컴한 물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 1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해하는 거 하나 있어요. 착각하는 거, 잘못하는 거. 하나님, 나의 뜻에 동의해 주세요. 내 뜻에 동의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 미국의 유명한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릭 워렌 목사님이죠. 릭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릭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면은요, 뭘 하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파도를 타라고 그래요. 영적인 파도 타기. 여러분들 파도 타기, 서핑 해보신 분, 해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파도 타기 하면은요, 작은 어떤 보드를 타고 파도를 타는 거예요. 우리 TV 같은 것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거 무서워 보여요? 안 무서워 보여요? 굉장히 저는 무섭겠더라고요. 굉장히 무섭겠더라고요. 근데 그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들은요, 안 무섭대요. 굉장히 재밌대요. 왜 재밌냐? 두 가지가 있어요. 파도를 타고 파도를 등지고 이거 서핑보드를 타면은요, 그렇게 신난대요. 근데 이 파도를 타고 등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헤엄쳐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냐면 파도가 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럼 파도가 몇 번이고 친대요. 이렇게 팍팍 친대요. 그때는 어떠냐면 무섭대요. 근데 파도를 거슬러 가면은 무서운데 파도를 등지고 가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고 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릭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영적인 파도를 타세요. 하나님을 등에 짊어지고 나를 밀어주는 그 힘을 믿고 영적인 파도를 타면은 무서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무서울 일.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영적인 파도가 내 등 뒤에 있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요, 파도가 지금 눈앞에 있을 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들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은요, 때로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마치 파도가 나를 때리는 것 같아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런 파도는 위험하죠. 험난하죠. 근데 그 파도가 등 뒤에 있을 때는요, 정말 신난다고 해요. 우리 영적인 파도를 잘 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파도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파도를 어떻게 타느냐, 아니면 파도를 거스르느냐, 이거 분위기 잘 봐야 돼요. 뭔가 한 걸음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흡족하지도 않고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으셨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나처럼 거부하시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 반대편으로 가시렵니까? 그러면 눈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파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작년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여호수아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부흥회를 하나 개최를 하셨어요. 이열 치열 부흥회라고 서울에 있는 드림교회에서 이제 김여호수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그 이열 치열 부흥회라는 그 집에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맞습니다 라고 아멘 하실 겁니다. 그 집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강도 만난 그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히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은요, 강도 만나는 사람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어.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이러면 어려울 겁니다. 결정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나를 속상하게 했던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버리실 겁니까? 요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니느웨 백성을 봐라. 저 니느웨 백성 봐라.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들을 도와줘라.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몇 대 맞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요나를 봅니다. 요나의 재미난 이야기만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던 요나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과연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내 뜻보다 위에 놓고 우선순위로 놓을 때 우리는 그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씀이 요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니까요. 멀리서 찾을 거 아닙니다. 전에 한번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대한민국이 철천지 왼수로 여기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죠?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일본 여러분들, 일본인들하고 뭐 왼수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본과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태생적으로 아이들은 살다 보면은요, 일본이 우리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요,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피해를 당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못 몰랐을 때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기사를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됐다 그러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말을 했어요. 아들, 그런 말 하면 안 돼. 일본이 싫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 다 멸망시키면 좋겠어? 그리고 아들, 네 이모부는 일본 사람이야. 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본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른 나라의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쉽게 보시죠.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며느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되겠다. 네가 가라.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그거는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저 사람은 구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저 사람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놔야 될 고집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먼저 그것을 분석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가 했던 거 다 내버리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 전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고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말고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내 인생에 손해가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동의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충분히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던 요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동의하시면서 순종하시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동의하지 못했던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리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불신앙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요. 주님, 거기에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에게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